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마음을 가지고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그런 물론 양력을 쓰지만요, 그 유대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력을 참고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유대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사순절을 보냈고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이 예배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말씀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누구이신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나라 유명한 수필가이셨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고 이어령 교수가 쓴 하늘이여 이 산하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꼬마가 이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꼬마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이것이 궁금했던 거죠. 그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는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또 그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대답하기를 얘야 미안하지만 나도 그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한 일인데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자보고 내일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할아버지가 누웠는데 할아버지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자니 답답하고 내놓고 자자니 이상하고 밤새도록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었다 뺐다 하다가 잠을 밤새도록 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잘 때 그것을 이불 속에 넣었는지 밖에 내놨는지 이거를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 수염을 의식하게 되자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른 거지만 물론 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성령이 내 밖에 있는지 그거를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령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신 나는 곧 예수님은 곧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라는 말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진리, 즉 예수가 들려주신 진리, 그 진리만을 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성령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래일이 뭐냐? 6월 1일 날 군수 지방 선거하는데 성령께 물어봤어요. 누가 군수로 당선되겠습니까? 성령이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그런 걸 얘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래일.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장래일이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장래일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어떻게 세우신다. 천국은 이렇게 세워진다. 천국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오늘 본문 14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성령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시고 그를 찬송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막 찬송가를 막 부르고 싶어. 그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그렇게 예수를 드러내게 찬송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찬송가가 아주 그냥 듣기 싫어. 차라리 유행가가 좋아. 그거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유행가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유행가 좋아해요. 이미자 노래, 나훈아 노래 좋아해요. 조용필 노래도 좋아하고. 유행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막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복음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교회 안에 예수 편이 있고 성령 편이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 성령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삼위일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누구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의 법칙을 알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이 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법칙. 자, 그러면 기도의 법칙이 뭐냐? 첫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대화할 때 여보 부르잖아요. 부부간에. 또 아들을 부를 때 지훈아. 왜? 지훈이를 부르는 것은 내가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말이에요. 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근데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은 누구의 사인을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이게 기도의 법칙 속에 이게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중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칙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복음 충만이다. 시작. 그렇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복음 충만이다. 시작. 할렐루야. 자, 성령은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강림주의라고 했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은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성령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뭘 하냐? 예수님을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도 잘 모르게 어느 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돼요. 이것은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성령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말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돼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돼요. 어떤 찔림을 받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요한복음 16장 8절. 자, 어떤 찔림을 받느냐? 첫째,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 세 가지의 찔림을 받아요. 첫 번째는 어떤 찔림이냐?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요. 죄의 주체는 누구냐?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 보고 너 죄 회개해 이러면 회개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장 9절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를 설명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되면 당장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는데도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찔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이거죠.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찔림을 받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의의 주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주체는 사람이고 의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자, 16장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기서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 곳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 그랬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곧바로 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께로 곧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의, 인간의 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때 바울이 생각했던, 가졌던 모든 세상의 경력, 세상의 이력, 가지고 있던 자기가 좋아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붙들고 나는 예수님만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찔림을 받는다. 여기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여기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세상 임금을 심판한대요.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임금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세이튼,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은 이미 하늘에서 심판받고 하늘에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지금은 잠시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사탄은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무적행 속으로 완전히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찔림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찔림을 받게 된다. 그게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맞아요? 요즘 내가 성경 구절을 자꾸 헷갈리게 내가 잘못 주는 건지 찍는 사람이 잘못 찍는 건지 27절이 아니라 37절이네. 자, 여러분 성경을 찾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190쪽입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이럴 때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신약성경 190쪽 2장 37절 조는 사람들로 마음에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오.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찔렸다 그래요. 찔렸어요.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마음속에 찔림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로는 성령이 우리의 병도 고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영적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 역시 모두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못 늘었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3년 동안 4번씩이나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부활한 다음에는 하늘로 승천할 거다. 승천한 다음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그 영적인 눈이, 귀가 열렸냐? 성령 강림 이후에. 요한복음 13장이나 요한복음 14장만 봐도 이런 장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유명한 영화였었죠?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그냥 긴가민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에 들어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도 몰랐어요. 거기에 제자인 빌립도 요한복음 14장 8절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요. 이 빌립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왜? 그들이 마음의 문이, 귀가, 눈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세상에서 학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진리가 깨달아지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귀를 열어주실 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감동시키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교훈들, 눈으로 보았던 표적과 기적들을 그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고 깨닫게 되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뭐냐? 5,000명 배고팠던 사람들의 육신의 밥을 먹인 배불렸던 것, 그걸로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영적인 떡이었구나, 그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사실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설교할 때 구약에 있는 시편과 요엘서를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다 설명하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다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경 공부해서 그런 구약을 그렇게 꿰뚫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역사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90세 고령입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60년 내지 70년 이후에 요한복음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생생하게 받아 쓴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 사실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뒤 60년 내지 70년 후에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냥 됐겠냐? 사도 요한이 8, 90세 고령인데 그것을 그대로 외워서 썼겠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점적인 것은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90세 가까운 고령의 사도가 주님과의 일을 펜으로 기록할 때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진리였다는 사실을 성령 받은 제자들은 열심히 증거하게 된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나를 가르칠 것이요, 나를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개개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역사가 됩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천국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력이에요. 의지. 목사님, 교회 오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냥 졸음밖에 안 와요. 그것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졸음을 물리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는 내가 이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면, 여기 와서도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자꾸 세상 생각, 빨리 예배 끝나고 갈 생각만 하면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가는데 내 마음이 졸리지 않고 내 마음과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이 다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란 말이죠.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과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기억력이라든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눈으로 본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물론 기억할 수 없죠. 저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자주 성경을 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꼬박꼬박 잡수시듯이 목사님 저 세 끼 안 먹어요. 2끼밖에 못 먹어요. 아무튼 먹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기록으로 남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증거한다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의 차이가 거기 있는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이건 신학적으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 성령이 말씀을 볼 때 조명하셔야 돼요. 조명. 비춰줘야 돼요. 연극 무대에서 적당한 이 빛을 확 밝히면 주연이 딱 돋보이잖아요. 효과적으로 주연을 비치면 아 지금 저 사람이 주연이구나.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알듯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손에 들고 펼 때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밝혀주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령의 조명을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은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비춰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설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1000만 번 읽어도 그 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빛을 비친 것처럼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친다면 찔림을 받는다면 성령이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이신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면 설교가 들리지 않고 졸음만 온다면 언제 끝날까만 생각하고 예배와 설교가 지루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수한 이야기로 울렸다 웃겼다 하는 설교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구별 없이 그냥 웃고 즐거워하고 끝나겠지만 재미와는 거리가 멀고 딱딱하기만 한 설교를 40여 분씩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시간은 견디기 힘든 시간. 왜 이렇게 목사님은 홍 목사님보다 설교가 길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설교 40분 이상은 해야 돼. 성령의 조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그저 순서를 채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이상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영혼이 살고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힘을 잃고 죽게 그냥 그만둔다면 목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핵폭탄처럼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설교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되게 흥분된 마음을 주셔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40여 분 설교를 듣고 있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고개 숙이고 주무실 법도 한데 다들 눈 똑바로 뜨고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아멘을 안 해도 고개만 끄덕여도 제가 흥분이 됩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교회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끊어지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자가 생겨납니다. 동성연애자가 말씀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사기치던 도둑놈이 말씀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가슴 치고 통에 자복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진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앞으로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사회 조직 속에, 이 나라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속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투표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기도하면서 결정해야죠. 제가 여기서 누구 찍으라 누가 찍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누구를 기준해서 여러분 뽑습니까? 기분에 휩쓸려서 뽑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요, 저걸 봅니다. 유세하는 현장에 저도 가보진 않지만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오잖아요. 1번 누구, 2번 누구, 도의원은 누구. 그걸 사실 그거 보는 거 가지고 사실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겠지 거기다. 그걸 보면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 당과 이런 걸 떠나서 인물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은 군민을 위해서, 나라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군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내가 찍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가서 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거하는, 투표하는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